이번 한 주간 기도 주간을 공식적인 이제 사역자들에게 허락된 기도 주간이 있어요. 한 5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허락된 기도 주간을 주세요 교회에서 주시는데, 이 기도 주간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하기 이전부터 기도 주간을 내 필요성을 느끼고 청년 시절부터 나름대로 마치 저는 평상시 그 청년 때도 사역자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별명이 이목사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가 목사지, 내가 사역자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름에 모든 사역들이 다 끝나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기도 주간을 가졌었어요. 그랬던 습관을 쫓아서 이제 사역자가 된 후에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 주간을 허락해 주셨고, 알차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가 저에게는 허락된 기도 주간이었고, 기도 주간을 따라서 또 피정을 다녀왔어요. 개신교 수도원을 다녀왔는데, 작년에 다녀왔던 그곳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갔던 그곳을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곳인데, 그곳을 가노라면 그곳이 뭐랄까요? 계곡 있죠? 물놀이 하는 계곡, 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작년에 가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가물어서 물이 풍부해야 될 그 계곡이, 이 계곡의 바닥을 민망할 정도로 여실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물이 다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계곡이지만 계곡이 아닌 그 상태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작년 딱 요맘때 아마 동일한 말씀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다녀와서. 그러면서 참 이 조국 강토의 이 메마른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기도 주간에 이제 수도원을 들어가면서 또 기도하고 나오면서도 역시나 변함없이 강바닥이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팠거든요. 사실 가평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춘천의 소양호가 이렇게 쭉 흐르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물이 풍부한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너무나 말라 있더라고요. 말라 있고 물이 없으니까 사실 그 바닥에 크고 작은 돌덩이들, 쓰레기들이 다 여실히 드러나 있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심령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렇게 모순되고 연약하고 쓰디쓴 쓴뿌리들, 아니 조금 심지어 심하게 말해서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여실히 드러나겠구나. 이것들이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노력해서 예배해서 이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내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면, 그래, 그것이 덮이는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도 덮어주셔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땅, 이 땅 가운데 이 메마른 이 강토를 좀 적셔 주십시오라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가 되게 많이 왔었죠.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번에 가는데 너무나 달라져 있는 거예요. 물이 콸콸콸콸 흐르면서요, 그 세찬 물소리가 그 입구부터 콸콸콸콸 하면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게 마치 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들 있잖아요. 막 펌프를 대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물이 흘러갔더라면 좀 더 감동이 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뭄의 해갈이 어디서부터 더 시작되었는가? 아니, 완전한 이 해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 강바닥이 드러나고 계곡의 바닥이 무참하게 드러났던 그 모든 것들이 충분히 덮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세차게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고 말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분명히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러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사귐의 기도를 하면서 또 메시지도 받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이렇게 설 수 있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얼마나 메말랐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보기 불편하고 민망할 만큼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면 여러분, 그저 잔잔히 덮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찬, 이 조국 강토의 처음과 끝을 세차게 훑을 수 있는 강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말미암아 뒤덮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세찬 은혜를 내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은요, 사실 이사야서 10장까지 되게 보기 불편할 만큼 이 유다의 안 좋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물론 모르겠어요. 광주 전남 쪽에만 국한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정권이 조금 바뀌면서 그래 이민자들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으로 짐 싸서 나간 사람들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광주 전남은 조금 그래도 요즘은 물론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상황들이 뭐 놀랍도록 발전하고 기름지게 된 건 아니지만, 풍요해진 건 아니지만 조금 정서적으로 많이 해갈된 듯한 느낌을 받긴 받죠. 정치적으로. 물론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 제가 말을 가리던 사람인가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전남권에 있든 경상도권에 있든 경기도권에 있든 서울권에 있든지 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팍팍해요. 근데 이 남유다의 이 멸망의 시기에 살았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1장은요, 이 10장까지 전개되던 내용과는 전혀 반대로 굉장히 동화 같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화 같은 삶이 우리가 곧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과 소망을 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안 해요? 진짜 믿음 없네? 미쳤나 봐. 진짜 왜 그러지? 그리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데에서는 아끼지 말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작년 그 지역을 가면서는 올해와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강바닥이 드러나고 계곡의 바닥이 드러나고 이 수위가 막 낮아지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보는 게. 사람이 메말라가는 것도 되게 보기 어려운데 이 나라와 이 땅이 메말라가는 것도 되게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 사실 소망을 품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쓰레기 줄이고 물 좀 아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다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한 해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시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메말라 갈지라도 하나님은 하셔요.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정말 극에 달할 만큼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리미트 무한대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보다 사실 하나님이 더 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보아도 사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죠. 사실 가끔 목회자인 저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교회 왜 다니지? 교회 왜 다닐까? 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사실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배하고 축도 끝내고 딱 내려갔는데 마음이 곤고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축도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내려가면서부터 곤고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요, 너 왜 목사하니?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무엇이냐면 제가 참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더라고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마음이 어렵고 답답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도 너 왜 교회 다니냐?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제가 상담하잖아요. 사실 뭐 주말 되면은요 정신없어요. 거의 한 30분, 20분 단위로 누구 만나고 나 지금 또 누구 만나야 되는데 하고 또 잠깐 또 다른 뭐 당회실로 가서 누구 만나고 장소로 옮겨서 그다음에 또 새가족실로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제가 협소하잖아요. 빨리 교회 옮겨야 돼요. 저희 텐트 쳐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두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차를 두고 너 거기 가 있어 나 갈게, 너 여기 와 있어 나 갈게 이러면서 옮겨다니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상담하면서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너 왜 교회 다니냐?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도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교회 다니지? 이대로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해요. 변화가 없으니까. 첫째는 내 삶의 환경의 변화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작년, 올해 아니 그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깨지기 일보 직전인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가정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하더라고요. 상황의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 안에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내 연약함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성의 약한 모습, 물질의 약한 모습, 술 끊어보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좀 달라져야지, 술 끊어야지라고 했는데 안 끊어져요. 변화가 없어요. 내 안에 변화가 없어요. 이게 뭐라고 막 비참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거 하나 못 끊냐? 술, 담배, 기타 등등. 근데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 못 끊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님,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거 하나 못 끊어주세요? 내 안에 변화가 없을 때, 첫째는 환경의 변화가 없을 때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둘째 더 깊이 나를 바라보게 되는데 내 안에 변화가 없을 때 믿음의 회의감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깊어지고 좀 성장할까? 우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곤고함과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옆구리가 허전하니까 하나님 이번 12월 달에는 좀 채워주십시오. 그걸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걸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 지금 제게 직장이 없어요. 좀 채워주세요. 그걸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해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피를 양동이가 넘게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이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입지 않아도 되는 이 고깃덩어리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껏, 아니 기껏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또 화낼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데 왜 목사님 기껏이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비교하자면 말이에요, 그 작은 것 채워주지 않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볼까요? 6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사실 이게 어디 말이 될 법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사자가 무슨 풀을 먹어요? 우리 이런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잖아요 정말. 그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하든지 내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내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점점 말이 안 되는 게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 집 보니까요, 고양이와 개도 밥을 함께 못 먹어요. 진짜로. 우리 고양이 이름이 사월인데 사월이가 강아지 순종이 밥그릇에 가까이 하면 얼른 쫓아가지고 엥 이래요. 못 먹게 해요. 여러분 요만한 것들도 같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무슨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 이제 알겠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돼요. 여호와 증인이 나누어 주는 그 그림들, 그렇지 않아요? 그 그림에 항상 이런 그림 있잖아요. 막 사자와 곰과 막 이렇게 있고 거기에 엄마 아빠와 또 다양한 피부색의 인종이 함께 어울려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거기는요 꼭 에덴 동산처럼 그려놔요. 이렇게 현세적인 지금 우리의 사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그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순간에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애써 믿음으로 저기 위로 하늘의 문제로 올려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도 견디셨으니 저도 견뎌볼랍니다. 그 주님의
근데 참 야속하신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알려주시지 않고 무조건 견디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악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가능하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답이 9절에 있어요.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세 번역으로 9절을 말씀드릴게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어디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땅에 가득하대요. 무엇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동화 같은 일이 아마 적어도 그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동굴에서 곰이 마늘만 먹는 그림 혹시 생각하신 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왜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환경도 변화도 없고 내 안의 변화도 없이 우리는 여전히 죽일 듯이 싸우고, 싸우다가 안 되면 그저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아가페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룩한 부담이 되고 요구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아무것도 도전하지도 변하지도 못한 채로 우린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기도한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끔 페이스북을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만은 SNS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봐요. 무슨 영상이냐면 어떤 이렇게 덩치들 있잖아요. 불량배 같은 이 덩치들이 지나가는 어떤 남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 권투 챔피언 막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혹시 뭐 그런 거 봤던 영상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푹푹 하다가 그 사람의 한 방에 막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을 알았다면 그 불량배들이 아무리 수가 5이든 6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장난질을 했을까요? 괴롭혔을까요? 아니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 관한 알미 없었기 때문에. 물론 비유가 굉장히 약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야다라는 말이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 원해서 자꾸 기도하고 이거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거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내 삶에 채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지금 원고가 막 섞여가지고 에레미야 9장 21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9장 21절이에요. 에레미야 9장 21절 찾으셨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거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막 넘어서 들어오고 궁실에 들어오고,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거리에서 멸절하려고 한대요. 여러분, 너무 끔찍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22절을 보면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본 김에. 너무 끔찍합니다만 여러분 심장 주의하시고 한번 보세요.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과 같이 되리라 하시는지라. 안 끔찍해요? 여러분 정말 강심장이시네요. 사람의 시체가 들에 막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거리에서 청년들을 멸절하려고 사망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청년들이 잡히는 대로 여러분 죽어요. 그 시체가 막 들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단처럼 여러분 시체가 쌓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요, 23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보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런 상황 가운데 지혜자의 지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용사의 용맹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부자의 부요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도 이 9장에서 답을 주는데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아멘. 여러분,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답이 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왜 자꾸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걸 믿음의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충성 봉사해도 내 믿음은 여전히 그대로일까 탓하고 힘들어하고 있을까? 왜 힘들어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참 여러분 정말 바뀌어져야 될 우리 안에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답이 복음이야. 너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알아요. 예수님 복음 알아요. 지겨워요 라고 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려해요.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학교에서 전공을 4년 동안 공부해도 얼마나 아세요? 제가 여러분 학점을 아는데 정말 민망해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몇 번 예배드리고 성경 좀 봤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 모른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거의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여러분 본받다라는 말이 영어로 무슨 단어예요? 다 아시고 있지만은 말씀을 안 하신 거 알아요? conform이라는 말이에요. conform. 폼.
변화를 받아라는 거냐. 변화가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체인지는 아니에요. 트랜스폼, 폼이에요. 폼.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폼, 형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도 형태.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 하면은 우리는요 늘 마음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마음에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마음에. 대부분 우리는 다 이렇게 해요. 마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은요 누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바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 무엇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지식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형태가 바뀌어요. 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이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진짜 풀을 뜯어먹게 돼요. 지금 우리의 형태가 변해요. 우리의 형질이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삶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뭘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한 충만하면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우선순위, 아니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오늘부터는 조금 변화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내려놓아 버리고 아예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먼저 우선순위를 1번으로 올려야 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삶은 그저 이 땅에서 육체적 삶을 견디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언가 영광을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의 결핍 때문이에요. 재림에 대한 결핍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부활이 여러분 육체적 부활인 거 아세요? 하늘에서 해결될 모든 문제를 치부에 올려버리지 말고 이 땅에서 여러분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삶에 무언가 채워지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를 이 땅에서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면서 메마른 강토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단비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물붓듯 부어지면서 나의 존재적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요 못 볼 꼴을 볼 거예요. 어제까지 나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영혼이 갑자기 섬기기 시작하고요, 같이 밥도 먹기 싫은 곰과 암소와 같은 사람이 함께 식사 약속을 잡게 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개인의 어떤 성향과 부딪힘과 의견의 충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요. 교회 내에서도.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부족이에요. 그 믿음의 부족은 기도의 응답의 부족이 아니라 내가 많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여름이 지난 하반기에는요 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작년처럼 독서 영성 훈련도 할 거고요.
지금 양육자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된 교류 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내 삶의 존재적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저 계곡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 덮은 것은요,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때 쓰였던 단어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충만하게 덮을 것들을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그저 내가 1:1 양육 좀 하고 1:1 좀 배우고 FBC 과정 좀 하고 성경 좀 통독 좀 했다고 해서 내 안에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도전하세요. 그러면 내가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고 내 환경이 되었던 그들이 변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동화 속 이야기, 아니 애써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라고 치부해버렸던 이것들이 내 삶에서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곰과 암소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자가 변해서 풀 뜯어먹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어요. 여러분을 그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장소 이동시키려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충만하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하면 이 사람 누구야가 아니라 이 자식 했던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흥과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한 사람의 그 존귀함과 가치가 보여져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싶은 그 사랑의 충만함이, 내게 없었던 그 사랑의 충만함, 하나님을 향한 그 까리타스 사랑의 충만함이 내 안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없음은 그저 기도 응답의 부족이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부족함이에요. 함께 우리가 그것을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